사도행전 18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17절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믿고 가야 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한 가지를 믿고 살면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거나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뭐냐?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랬어요. 사람이 강하게 되고 부하게 되고 죽고 살고 모든 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죠. 그럼 저 김정은 생명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모든 걸 다 활용하셔요. 김정은 같은 건 빨리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서 아직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너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은 이방 왕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그죠? 이사야 45장 1절에 고레스. 이 고레스라는 왕은 이방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기름 부어서 내 종으로 쓰겠다는 거지. 근데 아무도 이걸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응? 그래서 이사야 45장 1절에 보니까 내 종 고레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응?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 포로살이에서 돌아오게 하고 모든 이 성전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고레스를 사용하셨다고 말이지.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고레스를 기름 부어서 자기 종으로 삼아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고레스도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이용하고 활용할 수가 있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복음 전하실 분이라니까. 네. 예수님 말씀했죠. 너희들이 잠잠하면 돌들로도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시죠.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아셨죠?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를 미워하고 막 이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지. 악한 사람도 악한 때 쓰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요셉의 형들이 없었으면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었겠어요? 못 이루잖아. 형들을 하나님이 활용하셔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 요셉이 형들을 미워했나요? 안 미워했나요? 절대로 안 미워하지. 왜? 형 때문에 총리가 됐잖아요. 형들 때문에. 여러분이 적어도 그런 정도의 뭐냐면은 신앙의 바탕이 있어야 돼. 아멘? 하나님하고 그 정도 소통은 돼야 된다 그 말이지. 형들 앞에서 오히려 형을 위로하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것이죠. 그리고 너무너무 복음을 막고 복음을 방해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셔요.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 대왕을 벌레 하나 먹여서 충이 하나 먹으니까 그냥 그날부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세상의 왕이 뭐 대단합니까? 하나님 불러가면 그날부로 가는데. 시진핑이 너무 교회를 박해하고 막 그 중국에 뭐 교회 있잖아요. 삼자교회든지 뭐든지 있잖아요. 막 십자가를 막 깨버리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중국이 지금 난리가 났대요.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뭐 도회지가 막 무너질 정도로 이렇게 막 자연재해가 막 일어난다. 여러분 복음을 막아가지고 잘 낼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중국 안에 있는 선교사들이 많이 지금 추방되고 있잖아요. 응? 왜냐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응? 그럼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모든 것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믿는다면은 아무것도 문제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모든 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 참새 2마리도 하나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아셨죠? 하나님 주권을 믿어야 돼. 악한 자도 악한 자의 어떤 하나님의 소용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여러분이 딱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것만 찾아내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왜 김정은이 이렇게 안 불러갈까? 아직도 여러분 김정은이가 무너지고 북한이 열리면은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덜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아셨죠? 가면은 막 한국에서 또 얼마나 교회 정치합니까? 그대로 가서 교회 막 서로 막 쟁탈하고 막 쟁탄 잡을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북한 문 열어놓는 게 아니거든. 진짜 제대로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면서 여러분들처럼 북한에 가서 제대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면 하나님 문 여시겠죠. 하나님 주권이 그거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유. 요셉은 형들이 왜 저럴지, 왜 형들이 저러는지 이유를 알고 있었고, 그죠? 그리고 감옥에 가는데 왜 감옥에 하나님 보냈는지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죠. 모든 게 하나님 주권 아래 일어난다.
아멘? 그럼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잘해야 돼. 무조건 감옥에 갇히면은 막 억울합니다. 막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막. 그건 진짜 어린아이 같은 기도예요. 기도를 막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기도는 어린아이 기도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 좋은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기도예요. 아셨죠? 기도 그러면 일방적으로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요구사항만 내놓고 아멘 하고 끝나고 집에 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도 안 들어. 그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잘 듣다가 보면은 요셉처럼 깨닫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 문제가 왔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래야 여러분 응답을 받지. 그래야 축복을 받죠.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 인생에 이런 거, 저런 거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일단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럼 물어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막 가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제일 좋은 거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원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들을 기가 없다 이거지. 무조건 요구사항만 자꾸 내놓으려고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도 그냥 설교 말씀 전혀 안 듣고 그냥 기도만 하다 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는 거, 이 속에서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믿는다면은 이제 뭐가 됩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오죠.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건 뭘 주시려고 그래요? 답을 준비해 놓고 문제를 주신 것이죠. 문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자녀를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미 답을 준비해 놓고 문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에게 생겨난 문제가 하나님이 졸다가 생겨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졸고 계셔서 실수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생긴 게 아니라니까.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는 중요한 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답을 찾는 게 기도다. 막 문제를 막 빨리 없애달라고 하는 것도 물론 기도지만 더 좋은 기도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답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살다 보면 갈등 생기죠. 갈등. 사람과의 갈등 생기죠. 근데 주로 여러분하고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싸우려고 그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와 다른 사람,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 보셔야 되냐면 성장의 성숙의 기회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얼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얼굴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거울이 아니면 안 보이죠. 거울 보면 겉모습만 보여.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그 사람이 어쩌다가 내게 어떤 말을 하죠.
굉장히 고마운 얘기예요, 그게. 왜냐? 내가 못 본 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대통령 옆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얘끼 이놈 넌 감옥 가라. 그러면 아무도 얘기를 못 해. 예? 그럼 그런 대통령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맙다. 아, 내가 생각해 볼게. 내가 미처 못 봤구나. 앞으로도 더 얘기해 줘요. 그게 여러분 성숙의 기회가 된다. 아멘. 살다 보면 여러분 갈등 많죠, 그죠? 우리가 학교에서 일하다 보면 아이들이나 학부모나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굉장히 갈등이 될 수 있지만 안 그래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게 잘 안 돼.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전부 적이라. 네. 이겨야 될 사람이야. 그래서 자꾸 곳곳마다 싸움이 벌어져.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를 보고 저주를 퍼붓고 욕하는 시므이를 보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두어라 그러죠. 하나님이 저 입을 열어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봐야 되겠다. 다윗이 그래 훌륭한 임금이요. 단칼에 날릴 수 있잖아요. 그 장군이 그러죠. 저 개 같은 놈 날릴까요? 그랬더니 가만히 둬라. 그 훌륭한 임금이 된 거죠. 다윗이 그래서. 자, 여러분 시험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시험이 통과돼야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성장되는 것입니다. 시험도 없고 시련도 없다. 내 인생엔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건 공동묘지감은 없어요. 시험은 짧게 지나가는 거고 시련은 좀 시간이 걸리는 거고 십자가는 평생 지고 가야 되는 것이다.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 여러분 돛담배 알죠? 돛담배가 바람이 있어야 가나요? 바람 없어도 가나요? 바람이 있어야 가지고 바람 없으면 못 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바람이 불어요. 응? 그런데 돛담배가 그 바람을 잘 이용하면은 잘 이용해서 큰 돛담배가 되고 그렇게 되면 원양어선이 되는 거지. 근데 이 돛담배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막 힐렁힐렁하고 쓰러져 버리면은 조그마한 바다에서밖에 고기 못 잡아. 근데 막 큰 이만한 이따만한 고기를 잡으려면 원양어선으로 깊은 바다로 가야 되잖아. 거기는 막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치는데요. 거기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람을 이용해 잘 갈 수 있는 사람은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가는 길에 문제 왔고 갈등이 오고 시험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여러분 뭐요? 중요한 여기서 답을 찾고 여러분이 더 그릇이 커지는 기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얼마나 이런 게 많았어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다 성숙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 많이 겪잖아요. 이건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권을 안 믿으면은 전부 뭐 이런 문제 오면 흔들리고 갈등 오면 흔들리고 시험 오면 흔들리고 맨날 그래요. 주권을 안 믿으니까 왜 나한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이런 게 오고 막 왜 이래야 돼? 왜 내가 감옥 가야 돼? 억울하게. 억울하지. 아니죠. 하나님 주권을 믿으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큰 뜻을 이루셨구나. 이걸 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잘 찾아내려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주십니다. 주일날 예배 때 나가서 말씀 잘 듣다 보면 여러분에게는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주신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면 답을 주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답 주시기를 원하셔.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 듣는 기도를 많이 하셔라. 아셨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주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주권을 사용하시나? 다른 거 없어요. 언약 성취.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는 건 뭐죠? 너를 먼저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 삼고, 그리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해서, 그랬잖아요. 이거는 구원 속에 있는 축복이죠.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게 선교, 전도, 선교. 하나님의 언약은요, 아브라함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나 여러분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한 하나님이나 똑같은 언약을 주셨어요. 12사도 불러서도 똑같은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 모든 족속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모든 족속 나오죠. 만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딱 믿고 이 언약을 이루는 방향으로만 여러분 인생이 이제 살아가면, 이 언약 성취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보호하시고 쓰신다.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다. 아멘? 아멘? 세상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게 돼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들고 1장 14절서부터 이들이 기도 시작했는데 2장서부터 28장까지 쭉 보면은 뭐 박해, 핍박, 뭐 위기 뭐 계속 왔는데 하나님이요 다 건져주시잖아요. 아멘. 다 건져내서 계속 복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라. 이 성에 구원받을 영혼이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여러분보다 더 든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이 괜히 주눅들 거 없다. 세상 사람들은 뭐요? 자칫하면 여기에 쓰임받아. 이 사탄에게. 자기도 모르게 쓰임받아.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 성공을 못해. 그냥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아셨죠?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녔는데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방해를 합니까? 방해를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주권,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 요 중간에 예?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 요것만 잘 받을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잘 받아내면 된다. 아셨죠? 그래서 잘 듣는 거. 말씀을 잘 들으면 돼. 안 들으면 자꾸 어떻게 되냐면 내 중심이 돼, 나 중심. 나 중심 돼가지고 자꾸 이런데 오해해, 오판하고 자꾸 흔들려요. 자꾸 흔들리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게 와도 안 흔들렸어요. 안 흔들릴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내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다. 아셨죠? 예. 네. 아멘이 뭐 이렇게 시원찮아. 정말 다른 거 믿지 말고 하나님 주권을 딱 믿어요. 아멘. 세상 만사가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방해해도 여러분은 그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찾아낼 줄 알면 된다. 자, 오늘 그 내용을 잠깐 봅시다. 계속되는 유대인의 핍박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자꾸 사단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응?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 자꾸 방해가 돼. 방해꾼이 돼버려. 자기도 모르게 돼요. 예수 믿어도 그래. 여러분 학교에서 복음운동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방해를 잘해요? 믿는 사람이 방해를 잘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믿는 사람이 더 방해를 해. 왜 학교에까지 와서 이렇게 합니까? 막 이러잖아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예? 진짜 예수 믿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함부로 방해를 못해. 아멘? 자, 이미 행해졌던 유대인의 핍박이 쫙 나오죠. 계속 이들은 사단에게 쓰임받는 거지.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베드로 보고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이미 이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사람이 없는데 어찌 내가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응? 내가 사람의 말을 듣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냐?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5장 17절. 또 이들을 감옥에 가뒀죠. 그때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들을 건져내니까 가서 그러잖아요.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담대히 증거하라 그러잖아요. 그래 이들을 또 잡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형을 시켜야 돼. 사형을 못 시켜. 그때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그 위대한 철학자가 일어나가지고 이들을 죽이지 말자 그러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진짜 여러분 이 유대인 중에서도요 제대로 뛰어난 사람은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바울이 배웠잖아요. 아주 대철학자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이들이 이런 소행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을 가만두라는 거지. 가말리엘이 이게 사도들을 죽이는 걸 이렇게 못 죽이게 했어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순교당하죠. 왜 순교당한지 아세요? 왜 순교당했어요? 하나님이 왜 스데반 순교 허락했어요? 예. 언약을 성취시킨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세계를 나가질 않아. 자기네들 좋대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지내자. 그러니까 스데반 순교 사건을 통해 다 흩어지게 만들자. 그래서 드디어 세계 복음화의 문이 사실은 스데반 순교 이후에 열렸다는 것이죠. 사마리아서부터 계속 이방 세계의 복음이 문이 열리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드디어 아까 하나님 고레스를 사용하셨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박해자의 우두머리 사울을 꺾어서 하나님이 대전도자로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거. 아멘. 하나님 주권을 믿으셔야 돼. 사도행전 9장 23절 3절 바울이 또 회개하고 복음 전하니까 또 막 방해를 또 하죠. 12장에 보니까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야고보를 또 사형시켰잖아요. 베드로를 또 사형하려고 그러죠. 그때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죠. 그리고 헤롯을 불러가 버리시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서 돌 무더기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바울을 살리시죠. 근데 여러분, 핍박이 심한 곳은, 박해가 심한 곳은 반대로 뭐가 있느냐? 거기에 진짜 제자가 있는 거, 거기에. 여기가 어디냐? 루스드라는 장소인데, 루스드라. 바로 여기 출신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라는 아주 위대한 이 제자가 거기에 숨겨져 있으니까 사탄이 발악을 하는 거지. 이게 핍박과 박해가 많은 곳일수록 여러분 중요한 응답이 들어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그 회당에서 복음 전할 때 박해가 일어나 핍박이 일어났죠. 그렇지만 거기에 야손이 있었죠. 사도행전 18장 드디어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거기서 만나고 고린도에서 같이 복음 운동하는데 거기 또 핍박이 일어나 계속이죠. 유대인은 계속해서 사단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여러분 복음 못 깨달은 사람은요 반드시 사단에게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사단이 주로 뭘 이용해? 아주 이런 것만 이용해. 법을 이용해. 법을 이용하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거지. 법에 이렇게 돼 있다. 법이다. 이러잖아요. 요즘 학교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디 가도 맨날 이런 사람이 많아. 법 이라고 나와. 여러분 법으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법으로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 율법상으로 보면 여러분 다 이빨 다 빼야 되고, 예? 여러분 다 이게 손모가지, 발모가지 다 이렇게 제거해야 돼. 예? 입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여러분 손으로 발로 지은 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들은 법을 가지고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 그리고 종교법을 이용하고 또 더 나가서 깡패들을 이용하고 사탄은 지금도 이렇게 교회를 방해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될 일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사람하고 그렇게 막 갈등하고 싸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데 뭘. 어떤 사람은 막 죽기까지 싸우려고 그래. 내가 저 사람 꼭 이겨야 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응?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예? 언약 딱 잡고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언약 성취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복음이 증거되게.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그러니까 복음을 정말 깨달은 사람이라면 주부로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그 자리가 전도 현장이요. 여러분 거기에 선교사로 가 있는 거요. 아셨죠? 그게 제대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고 언약이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사람을 자꾸 섬기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위기가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올 때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뭐에 되어 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부모와 자녀와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죠.
복음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뭐 손해보고 막 그런다. 하나님 100배로 주신다는 거지. 얼마든지 손해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같은 게 어디 있어요? 다 내버렸지. 응? 복음을 위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해서 이 얘기를 했대잖아요. 예?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이 없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편한 자리가 아니라 종교재판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3절 40절 아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이제 다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하는 거지. 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예? 사용하지, 이들을 처단하지 말자.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순교 이후에 세계 선교, 세계 교회가 탄생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복음을 그렇게 막았던 헤롯을 하나님이 벌레 하나 먹여서 불러가 버리고, 사도행전 14장 20절 23절 아까 바울이 돌 맞아서 거반 죽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건 왜죠? 바로 그 자리가 이 디모데가 나온 자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이 일어났을 때 야손이라는 일꾼을 찾게 됐다 그 말이죠. 자,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은 사탄이 정치를 이용하고 유대인들을 이용하고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다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복음을 막으려고 그러는 거지. 율법을 가지고 막 공격을 해요. 근데 막힐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어디든지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셔요. 이게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뭐 사실은 세상에서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내버려 두고 오직 복음 전하려고 이제 이방 세계로 가잖아요. 바울이 아무것도 없어. 맨몸으로 복음 전하려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알듯이 하나님 바울에게 진짜 최고의 축복을 다 바울에게 부어줬죠. 그죠? 네. 사람도 붙여주시고 경제도 붙여주시고 모든 걸 다 바울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주권을 언제든지 믿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들고 어디든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탄이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고 뭔가 문제를 일으킬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잘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실패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복음을 누리고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이 언약을 붙들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평생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